네, 보 세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쉐모트. 그 다음에 바에라. 보 이제 세 번째 보가 되겠습니다. 쉐모트는 제목이 이름들. 그 다음에 바에라 나타났다. 보 들어가라. 들어가라. 네, 들어가라입니다. 메뚜기 어둠 흑암이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요 세 가지가 이번 주에 있어요. 다 보면 요 세 개를 딱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메뚜기가 지면을 확 덮어버렸더니 뭐가 안 보였다. 땅이 안 보였다. 어두워졌다 이 소리예요. 어둠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진 거죠.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 막 촉감으로 느껴질 정도로 어둠이래요. 그런데 어디는 빛이 있었다.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게 구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지난주까지도 물을 못 먹었지만 피 어디는 먹었다. 고센은 먹었다. 개구리가 막 나오는데 어디는 없었다. 고센 땅에는 없었다. 이게 구별인 거거든요. 어저께 부분 9장에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들에 있는 종이나 가축들을 다 들여보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게 구별인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집트 사람들, 애굽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벌써 이미 들어왔어. 경험해 왔어. 야, 저것도 일어날 일이야 라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어떻게 된다? 구원된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고 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구원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경외치 않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죽음 가운데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거죠. 오늘 10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먼저 읽고 그 우박 재앙을 좀 살짝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기 잘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자,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그 앞에서 나의 이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또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나의 표적들을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귀에 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써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아멘. 저 맨 밑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 얘기가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출애굽기 5장쯤이었나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래서 데리고 나가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받은 이야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때 했는데 네가 뭔데?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10장에까지 와서 지금 7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 8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절, 2절, 3절은 요 1절, 2절, 3절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있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그거 이후로 시작되어지는 게 그게 뭘까요? 딱 6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6월절 지켜라. 이게 바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거든요. 오늘 저 주보에 5번, 6번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뭐 1번은 제목이었고요. 네. 2번 나는 주 여호와니라. 네,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어둠의 재앙, 그리고 5번 장자의 죽음 재앙. 그 끝에는 뭐가 있다? 6월절이 있다. 어린 양.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때 실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재앙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들 그 끝에는 뭐가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다. 장자의 죽음으로 6월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6월절이 제정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져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재앙의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자, 빨리빨리 갈게요. 자, 볼게요. 우리 아까 제가 우박 재앙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박 재앙 볼게요. 우박 재앙 어디에 나올까요?
9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17절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대적하여 내 자신을 높이고 이로써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보라, 내 일맘때에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니 이집트가 창건 이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 다음에 어떤 우박이었는지 심한 우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려 나가더라. 달려갔대요. 막 달려갔대요.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내리시니 이에 우박과 또 그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맹렬히 떨어지니라.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이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던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자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구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요. 편 가르기 한다고요? 네, 편 가르기 하신다니까요. 악에 속한 자이냐 하나님의 선에 속한 자이냐, 그거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박과, 저 23절에도요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맹렬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뭐예요? 얼음이잖아요. 얼음덩어리잖아요. 그죠? 막 폭풍과 함께 우박. 여러분들 우박 경험해 보셨어요? 어디에서? 한국에서. 텍사스의 우박 한국의 우박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쵸? 막 진짜로 우박이 쏟아질 때 이 저기 뭐죠? 이 자동차 요 위에가 구멍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곰보처럼 이렇게 얼굴 곰보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우박이 요만한 우박일까요? 주막 머리통만한. 그러니 맞아 죽죠. 그러니 소가 맞아 죽죠. 요만한 거 맞았다고 죽겠어요, 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우박이 우박만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불이 내린다는 거예요. 우박과 불이 함께. 불은 뭐예요? 뜨겁잖아요. 불덩어리잖아요. 불덩이가 팍팍팍. 그러면 내려오면서 우박이 녹을 것 같은데 안 녹아. 너무 커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심판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계시록에 이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장에 있더라? 제가 어디에서 찾아놓은 것 같은데. 네네,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지금 이거하고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우박과 불을 내리시는데 한 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푸른 것들을 없애버린대요. 아까 저기 뭐가 있었죠? 25절에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무도 꺾이고 저기 그 뭐죠? 이 풀들도 꺾이고 짐승도 맞아 죽어요. 그죠?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특별히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 맞아 죽었어. 다 없어졌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네, 31절 볼게요.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는 이삭이 패였고 아마는 꽃두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32절도 나와요. 그럼 읽어볼게요.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뭐예요 지금? 땅 속에 밀과 호밀은 땅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땅 바깥으로 나온 아마와 보리는 다 상했다. 다 네,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죽어버린 거예요. 왜 특별히 아까 앞에서 25절에서 들의 모든 채소, 들의 모든 나무가 꺾였다라고 말했으면 보리와 아마가 나왔으면 걔네들도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다 꺾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특별히 보리와 아마를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하고 왜 밀과 호밀을 또 콕 찍어서 이야기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거는요 우리 히브리어 볼게요. 자, 보리가 뭐냐? 세아라. 보리예요, 보리. 근데 이 세아라의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과 게이트가 아니라 게이트,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보리는요 언제 수확해요? 봄에. 그죠? 맨 먼저 봄에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내가 살기 위한, 여러분들 생존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죽어요? 아니요, 살아야 된다고요. 그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어떤 본능이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것이 제일 먼저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희생해야지. 그거 먼저 올라옵니까? 아니면 내가 배가 고픈데 뭐 그거부터 올라옵니까? 나를 위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필요, 그걸 먼저.
근데 주님은요, 그걸 먼저 치세요. 그걸 먼저 치세요. 자, 머리털 얘기했는데요. 우리 이렇게 아무리 옷이 저기 해도요, 깨끗하게 입고요, 머리만 딱 정리해봐요. 어때요? 깨끗해져요. 근데 옷을 잘 입었는데 막 머리가 정신없이 막 진짜 어떻게 훅가시를 넣어놨는지 막 새집 죄송해요. 막 새집 지은 것처럼 막 엉망을 해놓고 있어봐요.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있어도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여기 세아라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요거를 집어넣어놨을까? 영적 의미예요. 푸시타 이게 삼이에요. 아마 네 배옷이라 그러죠. 우리 제사장 속옷이 아마로 옷을 만들잖아요. 그죠? 정결함의 이게 대표가 영적 의미로. 근데요, 얘가 옷으로 짜여지지 않았을 때, 실로 있을 때, 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 정돈된 실이 아니고요. 얘가 막 흩어진다라는 거, 뭐 엉키고 막 흩어진다는 거예요. 저 밑에 볼게요. 형태는 있으나 내적 순종으로 짜이지 않은 자기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는요, 나의 생존을 위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 외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아마는요, 그런 척하는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자기의,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러나 슬금슬금 표현되어지는 자기의. 하나님은요, 그걸 먼저 치세요.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모든 의, 여기에 모든 의는 뭐예요? 자기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푸시타를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밀과 호밀은 어떻게 됐다? 밀과 호밀은 네, 나오지 않아서 땅속에 있어서. 근데 여기 볼게요. 보리와 아마는 이미 들어간 인간의 힘과 이렇게 욕구요. 그리고 자기의 의라고 이야기했어요. 호밀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다가 놔뒀어요? 땅 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숨겨놓은 거예요. 내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놓은 남은 자가 있죠. 그죠? 우리가 남은 자예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아니에요. 자, 여기에 밀과 호밀이 지금 남은 자라고 맨 뒤에 남은 자라고 했는데 밀과 호밀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메뚜기가 나와서 확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럼 뭐야? 그동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 남은 자로 숨겨놓으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메뚜기가 먹어버린다고요. 저 볼게요. 10절 15절을 읽어볼게요. 5절 15절을 읽어볼게요.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서 아무도 능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메뚜기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우박을 피하여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 남은 자죠. 즉 모면하여 남은 것을 먹으며 또 들에서 너희를 위해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고. 자, 15절.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으며 땅이 어둡게 되었더라. 자, 어둡게 되었다라는 거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또 그것들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우박이 남겨놓은 나무들의 모든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던 나무나 들의 채소 중에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남겨놓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박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돌아오라 했잖아요. 그죠? 보내라 했잖아요. 근데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뭐냐 하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휴보해라, 겸비해져라. 너가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런데 안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자들은요, 구원받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해요. 휴브해야 해요. 그저 내가 잘못했어 후회가 아니라고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휴브예요. 그게 회개예요. 네. 자, 볼게요. 지금 우박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자, 우박이요. 밑에 있네요. 우박에서 살아남은 밀과 호밀, 보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예 기간을 주는 거라고요.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을 좋아하죠. 무조건 보호해 주세요. 무조건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축복 받을 만 해야죠. 보호 받을 만 해야죠. 자, 34장 34절 35절 바로 그 얘기예요.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우리는요 지금 유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요. 유예 기간 가운데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때예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정말 우리 또 권사님 어저께 말씀 나누면서 이 재앙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재앙들이요, 그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슈브해야지 된다니까요. 피 상태에서 돌아왔더라면, 이 상태에서 돌아왔더라면, 네, 또 뭐 있었죠? 피개, 이 파리. 아, 파리 진짜 싫어요. 근데 그 파리 같은 재앙이 있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파리 재앙으로 아주 그냥 난리 버거지도 아니었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 아는데요, 그냥 그 상태가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그냥 원망하고 있던, 아니 근데 그게 아니지, 이게 진짜 딱 이렇게 탁 요 포인트.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재앙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돌이킬, 슈브할 기회를 주시는지, 그건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 어둠, 흑암, 요건 어둠 재앙이에요. 자, 읽을게요. 5절 15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서 아무도 능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메뚜기들이 우박을 피하여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 즉 모면하여 남은 것을 먹으며 또 들에서 너희를 위해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고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으며 땅이 어둡게 되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읽었으니까. 자, 지면을 덮었어요. 깜깜해졌어요. 아무도 능히 뭐를 못 봤대요? 땅을 못 봤대요. 땅은 또 뭐를 이야기하죠? 마음이에요. 그죠? 땅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또 두 번에 걸쳐서 5절 15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웃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리라? 어두워서, 메뚜기가 덮어서 어두워져서 나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나의 눈이 어두워진 거라니까요. 나의 귀가 어두워졌고요. 나의 입이 어두워진 거예요. 나의 표정이 어두워진 거예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을 본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요? 보면 살피게 되죠. 섬기게 되죠. 뭘로? 우리가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말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손으로 섬기고 발로 찾아가고, 이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 나만 알아. 그리고 나는 볼 줄 모르고 나만 봐달래. 그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온 세상에 나밖에 몰라요. 이기심이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해롭지 않으면 돼. 정치가, 정부가, 경제가, 아니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메뚜기 재앙이라고요. 그 다음 어둠, 흑암이에요. 자, 흑암 볼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어둠을 감촉으로 느낄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기 눈 감아도. 자, 눈 감고 뭐하고 아주 그냥 캄캄하게 해놓고, 그리고 한번 만져보세요. 감촉이라고 하니까 촉감이잖아요. 촉감. 만져보세요. 만져져요? 어둠은 안 만져지죠. 어둠은 안 만져지는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죠? 더듬. 그게 감촉이라고요. 이런 사물도 안 보여요? 사람이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에요. 근데 3일이래요. 3일. 왜 또 3일, 사흘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흑암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다른 거는요,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가서 이거 이 피 없애줘, 개구리 없애줘, 이 없애줘, 팔이 없애줘. 바로가 그거를 요청하니까 그러면 내가 나가서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루가 걸렸을 수도 있고요,
7일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근데 얘는요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이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셔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신 바로 그때. 세상은 어둠이에요. 부활은요 생명 빛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는 빛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우리 열방 가운데의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빛이 있다. 누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야가 빛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요 종교 탄압이 있을 거예요. 배교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배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배교하는 자가 자기가 배교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니까요. 배교인지 모르고 배교를 하고 있어요. 왜?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배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 빛에 있어야 된다. 근데 빛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빛이냐? 주님이 빛 주는 빛이냐? 근데요 자기가 만든 빛이 있어요. 이게 진리라고 하고요. 이게 빛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진짜 그래요. 메뚜기 재앙과 어둠 재앙 가운데 땅을 덮어서 볼 수 없었고, 지면에 어둠이 덮여서 땅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로를 보지 못했다. 23절에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다. 본다라고 하는 것, 빛이 없으면 못 본다니까요. 주님의 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요, 서로를 격려하고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볼게요. 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를 다 쫓아내리니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장자의 죽음이 옵니다. 파라오도 여기에서 무너졌죠. 여기까지 가니까 가십시오. 쫓아내버리죠. 가라. 무조건 가라. 내 눈앞에 있지 마라. 가라. 쫓아내죠. 이 세상에 이집트 가운데에 가장 큰 아픔의 저녁이었던 거죠. 그죠? 왕자에 앉은 파라오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 맷돌 앞에 있는 여종도 아니고 맷돌 뒤에 있는 여종, 가축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어나가는. 그런데 그거 후에 뭐가 있다고요? 유월절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재앙이지만 이 후에 있을 그 구원. 여러분들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께서 그 어려움과 재앙 가운데에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바닥까지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에서 딱 돌이켰어. 그러면 6월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박재앙. 와, 진짜 그 얼음덩어리와 불이 같이 떨어져. 야, 이건 진짜 죽음이다. 빨리 돌이키자. 네, 돌이키셔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닥까지 칠 때, 그때 6월절로 부활 생명으로 올라오게 하셔요. 내가 어려워. 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그 회개하고 나아갈 때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셔야 돼요. 재앙으로 바닥까지 내려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로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도 매일 매순간 바닥 쳐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져요. 예배가 깊이 안 들어가진다니까요. 지난주에 막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영적인 어떤 정말 갈망함이 있었어. 오늘 예배 가운데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와 기대가 달라요.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것으로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통치로만 들어갑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만 들어갑니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내 입에서 나올 고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한 영으로 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이게 재앙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재앙들이 나타날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어떤 모양으로 이런 아픔과 이 재앙과,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게 제가 말이 재앙, 어쨌든 성경에 나온 재앙이니까, 근데 재앙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다루실지, 이건 각자 한 분 한 분이에요. 한 주간 가운데에 세 재앙뿐만 아니라 10 재앙 가운데에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 슈브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들어가라. 고가 아니에요. 들어와라예요. come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저 하나님이 어디에서 파라오에게 들어가라라고 표현되었어요. 번역에는. 근데 파라오에게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나를. 10장 1절 읽고 기도할게요. 출애굽기 10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그 앞에서 나의 이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10장 1절에 오늘 보호잖아요. 들어와라. 들어와서 무엇을 봐라? 표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표적들을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백기르보 그들 중에 그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표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온 열방 안에,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진짜 중동에 뭐 이런저런 뉴스들 되게 많잖아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